귀한 고백에 참여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 후에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됐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제2의 광야가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어릴 적부터 양떼를 치면서 이미 광야를 경험했죠. 그 광야에서 그 무수한 맹수들과 싸우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한 3년은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을 통해 이 죽음의 단창이 그에게 날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다시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광야하니까 요즘에는 그랜드 캐년이나 이제 아름다운 사막의 모습을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자연의 순수함이 보존되는 여러분 캠핑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시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광야는 좀 그런 의미보다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야를 가면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장대비가 내릴 수 있는데 그 장대비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멋진 동물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 동물들이 살인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세렝게티를 한번 갔는데 한번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그 인도적 가이드가 큰일 났다고. 그 질서에 밖에서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살아가는 게 뭐예요? 광야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광야는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잠재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어릴 적처럼 실제적인 사막 생활은 아닌데 이 지리적인 광야는 아닌데 제가 보니까 이 도피 생활 자체가 이 상황이 광야예요. 그래서 일명 따라해 보실까요? 상황적 광야.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삶은 상황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죠? 느낌이 잘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 생활의 첫 번째 장소로 제가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놉 땅에 그 한 예배당의 지도자였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로 여겨요. 두려워 떨면서. 왜냐하면 이 다윗은 사무엘 계통의 어떤 지도자지만 이 아히멜렉이 누구였죠? 비참하게 죽음을 경험했던 누굽니까? 엘리와 비느하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히멜렉이 좀 까칠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라고 굉장히 법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12덩이 떡 중에 그 중에 5개를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줘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또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내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렇게 좀 사랑으로 다윗을 맞아들여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요일 때문에 그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신하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걸 밀고를 해서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포함한 85명이 목숨을 잃어버리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것을 내어줬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첫 번째 도피 생활의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희들에게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께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이제 약 드시고 우울해지고 막 쓰러지고 욕하고 절망하다가 어떻게 되죠? 좌절하고 어디까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싫으셔도 저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여러분의 마음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유명한 장소로 또 도피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도피 전에 저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아히멜렉을 만나고 블레셋 땅을 가요. 적국.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칼로 목을 베었던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여기를 왜 갔을까? 굉장히 의아하죠.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히멜렉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적국인 블레셋까지 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만큼 사울 왕의 이 칼과 단창과 위협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지 말아야 될 땅을 갔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근데 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골리앗을 죽인 이 역적이 와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고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그 유명한 연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연기는 미친 연기. 따라해 봅시다. 미친 연기. 이 미친 연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왕궁에 있는 문짝에 자기 목을 막 비벼요. 갑자기 막 비비다가 뭐라고 하냐면 침을요 뭐라 막 침을 말하다가 이 침이 수염까지 막 흘러나오죠. 그때 이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신하들에게, 야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서 이 미친 왕이 여기까지 끌고 왔냐? 더 이상 옛날의 다윗이 아니다. 어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일당백 죽이던 그런 장군이 아니니까 이 빨리 미친 왕이를 내보내라. 그래가지고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블레셋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참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참 지명의 뜻대로 아둘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대요. 근데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산악지대에 석회암 동굴이 많은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은신한 거, 유다 땅에. 근데 참 재미난 건 제가 지명을 살펴보니까 아둘람 동굴 앞에 딱 서면 뭐가 보이냐면 고향이 보여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요? 유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땅이 한눈에 쫙 절경이 보인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 그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라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목을 뱉던 그 자리 있죠. 거기서 이르는 이 직선의 어떤 거리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뭐냐면 다윗이 숨어가지고 그 아둘람 동굴 앞에서 옛날 그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이렇게 짠했을까. 그랬겠죠 여러분. 힘들면 고향 생각나잖아요. 고향 없으세요? 그 부모님 생각나잖아요. 비록 다윗에게 부모님은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옛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어떤 겁니까? 사울왕의 군대, 쉽게 말하면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갔던 그 길, 그리고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뜻대로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받으면서 돌아왔던 그 길,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벅차오르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나는 왜 그럴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런데 지금 나는 왜 그러지?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았고 인정받았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했었는데 지금 나는 왜 그러지? 아니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것이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모이기 시작했냐면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들, 그리고 빚진 모든 자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 그래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이 우두머리가 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첫 교회의 멤버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그 아버지와 형제들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찌나 됐건 간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오늘 아둘람 굴의 세 번째 도피처로 숨고 그 400여 명의 모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이 사인이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두 번째로 여러분 참 재미난데 이 세 번째 도피처를 놔두고 갑자기 네 번째 도피처인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맡겨요. 모압 왕에게. 그때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마. 그리고 이제 이 요새를 떠나가지고 유다 땅으로 당장 돌아가. 그때 돌아와요. 도대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아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은혜로운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만큼 제 안에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첫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제가 처음에 좀 부러웠어요. 와, 첫 번째 공동체인데 몇 명이 시작해요? 401명. 다윗까지.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정상적이지가 않죠? 일단 부모 형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릴 적에 다윗을 유기했죠. 버리지 않고 다윗을 잘 써먹었어요. 양치기로. 사막으로 버려가지고 돈을 벌어와라. 이거 유괴한 그런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죠. 막내라고. 근데 그 부모와 형제들이 3년 동안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둘람 굴로 같이 피신했어요. 근데 그 같이 피신하는 소문을 듣고 누가 따라왔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시련을 겪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겹쳐가지고 누가 하냐면 빚을 진 모든 자들. 더 나아가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이분들의 공통점은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냐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문만 있으면 내가 다 잘못했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행동은 늘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무엇을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쉽게 좌절하기, 쉽게 포기하기. 죄송해요, 한 번 더 할게요. 쉽게 욕하기. 이게 누가 잘해요? 오늘 모인 400명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모여놨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들이 왜 왔을까요? 우리가 다윗 한번 살려볼까 이렇게 왔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다윗이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사울 곁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다윗 곁에 있는 것이 살만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려고 왔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에요. 죄송하죠. 문제는 다윗이에요. 제가 초점이 지금 다윗에게 있다고 봐요. 다윗이 그대로 보니까 너무 막막해요. 그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지금은 아니어도 어떤 확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젠가는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사. 그렇지.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죠.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 아니에요. 왕이 되면 이건 그냥 따라와요.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람. 그런데 지금 자신 곁에 가장 먼저 생긴 이 사람들의 주도 면밀하게 이 상태를 보니까 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울왕의 군사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보니까 이제 어떤 의미가 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다 깊은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혼을 품고 인정하고 인도하는 훈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그들의 상태가 별로해도 보세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난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냥 살 길을 가서 떠나서 이러지 않겠죠.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인 자들을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상처와 피해의식과 늘 패배감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인내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품어주기에 있어서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확신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이 어떤 거냐면 뭐라 그러죠? 일단은 교회는요, 제가 참 감사한 게 교회는 일단 이래야 돼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교회 이름이 아둘람 교회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정말 이분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의도인지 알겠어요. 뭔지 아십니까? 원래 공동체는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니케아 신경에 수많은 이단들이 창궐할 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교회의 특성을 말하면서 보편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배우는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교회는 가난한 자와 그리고 부유한 자, 그리고 교회는 강력한 권위가 있는 자와 약한 자, 그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곳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에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 교회는요, 일단 모임 자체부터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요, 일단 모이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인정했지 삶에서 인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피해갈 수가 없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하시면요, 이곳을 떠나시게 됩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공동체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는 고장나 있기 때문이죠. 믿으시는 분들만 앞에 해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이 아무리 심각해도 내 가족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을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교회구나. 분명히 본인도 이 뭔가 모습 속에 그렸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까 이 웬걸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각한 400명이 다 모였네요. 저희가 400명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마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00명 1대1 양육이 다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들을 그냥 품어주고 인정하면 그들이 변화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둘람굴에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제 기노스코 때 디모데후서를 강의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지도자지? 지도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라고 명령해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옳게 분별해라는 그 의미를 원의미를 보면 밭고랑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시골길에 가면 막 수풀이 막 우거져 있죠. 그런 거 보셨죠?
그럼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숲을 다 잘라내고 길이 없는 곳에 밭고랑을 똑바로 내줘야 돼요. 그럼 그 밭고랑을 똑바로 내주면 그 시골길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그 길을 보고 어떻게 해요? 헤매이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뭐죠?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는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회복시키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쳐 줬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어디 있어요? 그 아둘람 굴에서.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품고 인정하고 인도하는 훈련. 잠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영문을 보면 make straight your path.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make straight your path.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에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루라도. 그럼 인생이 꼬여요. 제 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훈련이 안 되면 스트레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헤매이고 뺑뺑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사랑하는 그 400명의 지체들에게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잘 훈련을 하다가 말이죠. 갑자기 분명히 뭔가 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그 무리를 이끌고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모압 땅을 가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청하나이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간단합니다. 그래도 400명 중에 부모님을 이렇게 좀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꼭 지켜야겠다. 그럼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지? 라고 생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왕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 있구나. 같이 해볼까요? 다윗도 이랬구나. 이 책 제목이거든. 한번 다윗도 이럴 수 있었구나. 그럼 모압 왕에게 가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모압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 조상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룻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이 다윗 16번째 말씀 나누는데 원래 그 전에 어떤 말씀 나눴죠? 룻기서. 룻기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죠?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유유히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모압 땅은 가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치명적으로 공격했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어떻게 공격했는지 아세요? 거의 40년 훈련을 다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떻게 쓰러뜨렸는지 아세요? 시딤의 여인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해요. 와, 39년 훈련받은 남자들이 단박에 넘어져. 어디에요? 여인들의 유혹. 그걸 누가 계획했어요? 모압이. 그리고 모압은요, 원래 음란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 창궐하는 땅이에요. 이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룻과 보아스가 알았고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인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해 보시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그 땅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부모님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곳을 어디라고 믿고 간 거죠? 모압 왕인 거. 저는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거기 계속 계시면 안 돼요. 모압 왕에 계속 기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아히멜렉이 목숨을 잃었어요. 10년 있다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목숨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도 여기에 조금만 더 있으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불렸을 것 같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당장 이 요새를 떠나라. 당장 이 모압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미겠다.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너 그냥 고향으로 가라. 거기가 더 안전할 수 있어. 가족들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또 생각해봤어요. 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세계 곳곳을 다 쑤실 거 아닙니까? 주변국들을.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곳에 숨으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니라고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요건 아니겠죠?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유다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봤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참 이 갓이 대단한데 G.O.D가 갓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만남에 아주 대범해요. 나중에 갓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계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대단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모압 땅에 있으면 갓처럼 나타나가지고 여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러고 싶은 거죠.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갓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유다 땅을 왜 운운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라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어디 세상 방법과 계략과 어떤 자신의 생각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찬송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면 따라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찬송이라는 건 이 믿음의 마음의 고백인데, 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려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순간과 체험이 없으면 찬송이 사라지거든요. 다윗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 모압 땅에서 나와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비록 이곳이 위험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예요? 유다 땅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어제 김기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 공동체 시험이 왔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날카로우신지 몰라요. 날카로우시니까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부흥 강사 당신 시험 들었어요. 여기는 관계 시험, 물질 시험. 이럴 수 없잖아요. 보여도. 아니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제 부드럽게 그냥 1시간을 넘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저희들에게 시련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패배 의식이 찾아왔어요? 삶을 좌절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 조금 부끄럽지만 어제 큐티 본문을 좀 늦게 했어요. 한 11시쯤. 욕하지 마십시오. 했다는 게 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주말엔 큐티 잘 못해요. 말씀에 너무 이게 내가 집중하다 보니까요. 근데 어제는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이 시편 57편이었어요. 근데 시편 57편이 어떤 글인지 아십니까? 아둘람 굴레 피해 있다가 모압 땅에 갔다가 갓의 선포를 듣고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오면서 지었던 찬양이에요. 별로 놀라시진 않는데 이게 매일 큐티라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째 주일의 본문과 어제 큐티 본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라는 거죠. 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원수가 나를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나를 죽이고 화살을 쏴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비포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찬양의 고백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고백이 시편 57편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시련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상처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을 치유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제가 갑자기요 2015년 3월 달에 주제가처럼 불렀던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월요일날 제가 1일 부흥회를 먼저 했어요. 집에서. 아내가 빨리 좀 자라고, 좀 빨리 좀 자라고. 근데 제가 새벽 한 12시부터 2시까지 한 2시간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찬양이었냐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왜 그랬냐면 그때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2층 청담 영수학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절하게 움직이는 교회였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일은 어디서 예배해요? 그 다음 달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첫 번째 3월 달에 제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번 달 살아보고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좌절과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 막 몰려왔는데, 그때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회복이 됐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막 찾아오셔가지고 막 마음에 막 위로를 주시는데, 경환아 괜찮다. 너 그냥 나를 예배하고 요 당하동이 정착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이 땅을 치유하고 열방을 너를 통해, 이 공동체를 통해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찬양이 다시금 생각이 나면서, 사실 여러분이 힘드셨잖아요. 저희 부흥회 하면서 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저는 이 한 주가 부흥회 앞두고 최고였어요. 이번 주가 정말이에요. 근데 월요일날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놀라운 건 깨달았어요. 다윗이 이랬을 것이다. 아둘람 군의 400명을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 모였어요. 빚진 모든 자들이 다 모였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다 모였어요. 심지어 부모님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끌어갈 힘이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아둘람 굴은, 여러분 저 확신합니다, 천국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거 말씀 못 드릴 뻔했네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 400명 중에 300명이 훌륭한 지휘관들이 돼요. 그리고 그 400명 중에 37명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제자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들이 다, 죄송하지만 그 나라를 다 통치해버려요.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까요? 하나님 이곳이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원통하고 마음이 막 분하고 빚지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희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37명의 용사들과 300명의 가신들과 같이 저희들을 통해 이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시겠죠. 그 비전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 비전에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정말 내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모압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때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더 이 찬양 고백합시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구름 날개 아래 천사가 임재하여 이곳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하시는 마음,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같이 한번 더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이상 우리가 요새에 숨지 않고 모압 땅에 숨지 않고 블레셋에 숨지 않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유일한 살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400명의 도피 사람들과 같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이 원통하고 비쳐있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윗과 그 아둘람 공동체가 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모압 땅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에 바짝 차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아래서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주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들의 날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니는 모든 도시가,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인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능력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공동체, 또 우리를 통해 나타난 귀한 가정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속해 있는 모든 사업과 직장의 현장이, 우리가 거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모두 절무하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수많은 나라를, 열방을 살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